교회가 세상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의 그 혼전 임신의 그 통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결과를 제가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실망하고 더 비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음행의 문제를 꺼내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크게 나무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거나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소그룹 나눔을 하다 보면 참 민망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음란한 사건들과 그 음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는 좀 숨겨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 소그룹에서조차 나누기 낯간지러운 모습은 좀 가리시고 성경을 쓰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만인 앞에서 펼쳐 놓으셔야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이 바로 내 안에 감춰진 죄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들춰내시는, 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많은 제약된 모습, 그 가운데서도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음란한 죄,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이 심각한 성적 타락 중에 그 중에 하나인 근친상간의 악행을 지금 꺼내어 내십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이것이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모나 혹은 그 아버지의 첩인 여인과 계속적으로 음행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 혐오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를 묵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음행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해야 할 그 교회가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잠들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사단의 유혹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악 가운데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죄악을 향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자르고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안에 생각나는
음행의 죄가 있다면 지금 단호하게 물리치고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는 음란의 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눈으로 음란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돌이키고 그곳에서 멀리 도망가야 할 심각하고 무거운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행해진 제약된 모습을 알고도 아무런 치리도 정죄도 하지 않고 이런 제약들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 멀리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내 영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은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후에도 13절에 보면 그런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어쩌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해서 자신의 그 심각한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절대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해치는 이런 행위는 단호하게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쫓아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관하게 될 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전염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은 자꾸 커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시작된 그 무심코 시작된 작은 습관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그 말처럼 한 번 시작하면 끊지 못하고 자꾸 그 죄를 짓게 되고 점점 또 대담해지고 커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인생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깊은 늪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죄의 싹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 교회 내 성도들과 가까이 하며 사귀지 말 것을 경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미 죄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단절하며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이며 형제 자매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곁에는 머물거나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귐의 대상이 아니고 거절하고 물리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접근성은 너무나도 강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이 슬며시 물들 수 있고 함께 죄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음란하고 다양한 죄악들이 고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한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리더일 때 온 교회가 함께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연대 책임감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몸둘 바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뉴스에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 숨겨진 많은 죄악들과 들춰지지 않은 우리의 음란한 모습들이 교회 내에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이때에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회개의 그 기회가 주어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해져 왔던 죄악들을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이 멈춰지기를 간구합니다. 죄악이 교회 안에 머물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누룩과 같아서 점점 자라나 마지막에는 그 교회를 삼키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같이 13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악의 세력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그 주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새순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